시편 83편 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아마 속 끓이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이 더뎌질 때,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오면 좋은데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정말 캄캄하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뭔가 기도할 때 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정말 괴롭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공감됩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없이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류의 사람입니까? 말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가만히 그냥 듣고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떤 류의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말없이 조용히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물론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말이 없는 사람보다는 말이 많은 사람이 저는 더 편안한 것 같아요. 말 없는 사람하고 있어봐요. 말 없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정말 몇 시간씩 또 며칠씩 같이 있을 때 말 없이 조용히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게 느껴질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 너무 좋고 편안한 사람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제가 불안해하고 무서움을 우리 집사람에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무서움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사람들, 여러분 부모님들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말을 많이 할 때는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근데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해 있어서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붙잡혀서 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잡혀온 예수님에게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면 답변을 잘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을 무시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말보다 침묵으로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침묵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잘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에 사람만한 동상이 있었어요. 예수님 동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오니까 문지기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문지기의 소원은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동상에 한번 서 있어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문을 지킬 때마다 예수님의 동상을 보면서 예수님, 나도 그 자리에 한번 서 있고 싶습니다. 내 소원은 예수님의 동상 자리에 서 있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원을 들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그 동상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내가 너의 소원 들어줄게.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한번 바꿔줄 테니까 한번 여기 서봐. 그리고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제 예수님의 동상에 세웠습니다. 너 누가 와도 절대로 누가 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해도 너는 침묵해야 돼. 알았지? 절대 말하면 안 돼. 그 약속을 지키고 이제 침묵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가 어느 날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이 되고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이 되어 서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상 앞에 큰 돈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내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 이거 돈가방입니다. 오늘 제가 도박하러 갑니다. 잃지 않고 돈을 딸 수 있도록 왕창 대박 나도록 돈 많이 벌고 따고 올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한참을 기도한 후 부자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불사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깜빡하고 놓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문지기는 가방을 놓고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 한 약속이 있으니까 합주기가 됩시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부자, 너 이 돈가방 가져가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막 그냥 입에서 막 맴도는데 꼭 참았습니다. 그때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주 가난한 농부가 이렇게 울면서 이 가난한 농부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이 동상 앞에서도 예수님, 사랑하는 내 아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죽어요. 수술하면 살 수 있대요. 근데요, 난 돈이 없어요. 가난한 농부라. 예수님, 내 아내 살려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돈 달라고 예수님 동상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동상 밑에 큰 가방 하나가 있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야? 열어보았더니 웬 행지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돈이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 돈이면 죽어가는 내 아내 살릴 수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지기가 또 말하고 싶었어요. 야, 그 돈 네 거 아니야. 조금 전에 부자가 놓고 갔어. 이거 주인 있어, 그 가방. 너 가면 안 돼. 그거 놓고 가. 말해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 한 약속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침묵하기로 했어요. 입은 근지러워도 꾹 참았습니다. 그때 세 번째 청년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 청년은 배를 타고 먼 나라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이제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기도를 막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더니 돈가방을 놓고 간 부자가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돈가방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자 부자는 막무가내로 기도하고 있는 청년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내 돈가방 내놔, 이 도둑놈아! 막 소리를 지르고 불과 같은 그 화를 내고 있었어요. 청년이
아,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난 내가 돈가방 보지도 못했습니다. 난 돈가방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화가 날 대로 난 이 부자는 청년을 잡고 놔주질 않고 자꾸 경찰서로 가자고 그냥 막무가내 행패를 부립니다. 청년은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저요 지금 배 안 타면요 저 큰일 나요. 예? 좀 가야 돼요. 그래서 놔주세요. 저 지금 안 가면 배 못 타요. 그리고 경찰서 가는 걸 막 거부했어요. 이렇게 옥신각신하며 다투는 것을 문지기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부자는 돈가방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넌 거기 있을 자격이 없어. 당장 내려와. 예수님께서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문지기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그렇게 화내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는데요. 저는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았고 당사자들 간의 평화를 유도했을 뿐입니다. 그 말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해서 해결한 것보다는 네가 침묵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부자의 그 돈은 어차피 어디로 날아가요? 도박으로. 도박장에서 난 날릴 돈이고 그 돈이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는 죽어가는 아내를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너가 더 큰 잘못은 청년에게 한 거야. 이 청년이 경찰서에 갔더라면 그 시간에 배를 타지 않아도 됐을 텐데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 청년은 배가 침몰해서 바닷속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 그러니 네가 개입했으므로 그 청년은 결국 죽게 되어진 거야.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너는 이제 알겠니?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내가 뭐 믿음으로 산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하기보다는 참견을 하거나 간섭을 해서 일을 더 크게 망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원래 침묵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 코치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땐 답답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죄인이 되어 많은 배를 맞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실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아버지가 좀 뭔가 말씀 한마디 했으면 좋은데, 야 이놈들아, 내 아들이야, 내 아들에게 손만 대봐, 니들 그냥 끝장난다, 그냥 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와 들에 핀 꽃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감옥의 먼지나 열악한 환경을 헤아리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밤에 그 밤하늘에 별을 세며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로 염려하며 불안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문제 보고 안 좋은 거 보고 너무 심란해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가만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침묵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아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묵묵히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 드셔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이 꿀벌에게 꿀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종의 신비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꽃의 입장에서는 저 꿀벌 저놈 내 꿀 훔쳐가네, 그렇죠? 도둑놈 잡아라 소리치고 싶었겠지만 그 꿀을 훔쳐가는 그 꿀벌 덕분에 꽃은 뭐를 하고 있어요? 수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가 막힌 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기가 막힌 일 속에서 하나님 침묵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잔 말이에요.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그걸 못 보니까 좌절하지, 그걸 모르니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별을 더 밝고 빛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마크 밀러가 그 교수가 작곡한 I Believe라고 하는 이제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믿네라고 하는 가사를 이제 작곡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그 작곡한 노래를 제가 듣고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1945년 독일 유대인 수용소에서 발견된 낙서입니다. 이 글은 어느 무명의 한 유대인이 죽으면서 벽에다가 쓴 글입니다. 제가 그 노래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믿네. 이 벽에다가 이거 쓴 사람의 심령을 저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몇 명이 학살당했죠? 600만? 60명도 많은데 600만 명을 학살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안 하고 계시지?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을 믿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침묵의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욥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욥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침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의 믿음의 얼굴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를 또 읽어보면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절규의 기도와 신앙 고백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하박국서를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외양간에 속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한데. 저거 생각해보세요. 진짜 감사해서 감사했을까?
정말 저를 스스로 이렇게 저를 비춰보니까 야, 하박국의 신앙은 진짜 엄청나구나. 이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래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찬양하고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나르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하박국을 보게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하박국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호들갑을 떨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안달을 하며 못 견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절망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반응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 침묵이 절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망도 없어버리니까 그냥 밋밋해.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래도 뭔가 그래도 절망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뭔가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시면 어떡하나 괴로워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건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욥처럼, 하박국처럼.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그게 없잖아 지금. 예? 하나님과 나와 남남이야. 하나님과 나와 무관해.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생각과 뜻을 침묵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보이지 않고 잘 들을 수는 없지만 지나고 보니까 세심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해 줬다는 것을 느끼게 되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힘들 때 주시려고 항상 침묵하고 계심을 믿고 오직 예수, 오직 신앙,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